서재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리고 살펴보는 이 시편 22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시편으로 순환시로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관한 순환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순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그런 고난의 상황에도 이제 잘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시면서 또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읽어 내려갈 때에 아마 이 시편에 관한 그런 이해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편 1절에서부터 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5절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깨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들을 1절과 2절에서 그려주고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은 현재로 인해서 기도자가 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구원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이 대비가 되면서 여러분
기도자의 그런 상황은 더 처참해지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들어주셨던 그런 응답. 이제 두 개의 장면이 대비가 되면서 기도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들은 더 극대화되고 더 힘든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것도 물론 1절부터 5절까지 시인이 특별히 다윗이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과거와 같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역설적으로 이런 비참하게 보이는 상황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기도자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잘 보시면 이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1차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난 때문에 지금 기도자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평안함이 깨졌죠. 그런데 1차적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지만 기도자를 가장 힘들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지금 적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적들이 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들어주실 걸 이러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놓여 있음을 이 시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것은 그런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가능성. 9절에서부터 10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8절까지는 그런 가능성,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고난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궁극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 때문에 흔들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국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지금 다시 한번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흔들릴 것 같았으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자는 모태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느꼈고 지금 그런 보호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것들, 지금은 힘들지만 여전히 그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부터 18절은 바로 뭐냐면 이제 이 9절부터 10절까지의 고백이 토대로 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보시면 1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10절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8절까지 그런 고난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으나 이 고난의 상황에서 주실 분이 누구냐면 바로 9절에서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에 있지만 내 지금 생명이 잃을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태에서부터 나를 건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넉넉하게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고 이 21절 이후에도 계속 찬송할 것이다, 뭐라 할 것이다,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21절 이후에 등장하는 감사의 찬양이거든요. 감사의 찬양은 현재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것보다, 물론 현재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을 감사하는 찬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확신을 이제 미래형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강력한 확신이죠. 여러분께서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서 없어질 정도로 괴롭고 아프지만, 또 우리가 이제 고난을 경험하다 보면 이런 것들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뭔가 이제 상황이 변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해 주실 것, 구속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습니까?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의 고난 속에서 과거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쭉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이 확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